지금은 유속이 좀 빨라졌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도 한강이 잘 얼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과거에는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한강을 비롯한 많은 강들과 또 호수가 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얼어버린 강이나 호수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시거나 썰매를 타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강과 호수가 확실히 단단히 얼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혹시 꽁꽁 얼어 있지 않다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10년쯤 전에 대구에서는 얼어붙은 강 위에서 한 할아버지가 5살 된 손녀를 데리고 함께 썰매를 타다가 이 얼음이 깨져가지고 물에 빠져 둘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강이 분명히 얼어 있었는데 날씨가 풀리면서 점점 녹고 강 한쪽이 살얼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 모습을 살얼음 위를 걷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지 않은 그런 얼음 위를 일부러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당연히 빠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실수로라도 살얼음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특별히 그 사람이 우리가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불러 세우거나 만류하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에도 살얼음 위를 걷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살얼음 위를 걸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지 않은 얼음 위를 위태위태하게 걷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일처럼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빨리 그 위에서 벗어나도록 해줘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예배를 맞아서 우리가 이 살얼음 위를 벗어나서 든든한 반석 위에 발을 딛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실타래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생애에 남은 시간이 3일밖에 없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3일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 10대부터 60대까지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 의견들 중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제까지 못 해봤던 것을 꼭 해본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는 친구들을 만나서 평소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어보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여러분께서는 그 3일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애가 3일이 아니라 딱 하루밖에 없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남은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동안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거꾸로 살아오면서 나와 마찰이 있었던 사람들, 나 때문에 상처받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생애를 사시면서 마지막 남은 하루의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생애의 마지막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도중에 십자가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늦은 저녁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돌연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이 순간에 씻어주신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게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유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교육학자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에 때리는 교육보다는 말로 하는 교육이 더 낫고 말로 하는 교육보다는 말이 없는 교육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은 직접 본을 보여주는 가르침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몸소 행하심으로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순간에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분명히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행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미 수차례 동안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신 바가 있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섬김의 도리를 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혹여나 섬기는 사람들이 안 될까 봐 단도리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가르치고 계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직접 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원천적인 태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될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요, 그 당시로서는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나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신약시대 당시의 유대 도시들은 매우 불결했어요. 아무리 도시라고 해도 길을 걸을 때마다 오물이나 먼지, 배설물들과 쓰레기, 타고 남은 재와 썩은 음식물들을 비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지금처럼 좋은 신발이 있을 때도 아니었죠. 그래서 누구든지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발이 당연히 그 오물들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 발은 어느 신체 부위보다도 가장 더러운 부위였습니다. 따라서 그 시절에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전통과 정결 예식을 넘어서 위생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하지만 당시의 자유민들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발에 묻은 오물을 손으로 만지면서 닦아내는 그런 행위는 매우 천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노예입니다. 그 시절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은 노예에 의존한 그런 제국이었죠. 이 로마 제국에는 인종에 상관없이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노예가 된 노예, 채무를 갚지 못해서 신분이 전락한 노예, 해적에게 붙들려서 팔려온 그런 노예, 전쟁에서 패해 포로로 잡혀온 노예,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 땅에도 노예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유대 땅에 있는 노예들은 유대인 노예와 이방인 노예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유대 땅에서 노예를 사고 팔 때에 유대인 노예는 보통 5에서 10문화 정도의 거리가 되었는데 이방인 노예는 100문화 이상에 팔렸다라고 합니다. 유대인 노예와 이방인 노예의 값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방인 노예가 더 비싼 것일까? 이방인 노예가 유대인 노예에 비해서 비쌌던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하면은 유대인 노예는
딱 6년 동안만 노예로 부릴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방인 노예에게는 그런 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방인 노예는 한 번 사면 평생 동안 노예로 묶어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 더 비쌀 수밖에 없겠죠. 유대인 노예는 비록 노예이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보호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노예에게 율법과 어긋난 행동,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을 시킨다든지 그런 강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유대인 노예에게 시키지 못하는 일을 모두 이방인 노예에게 시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주인이 유대인 노예들에게 시켜서는 안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도 노예 중에서도 더 노예인 이방인 노예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스스로를 노예로, 그것도 노예들 중에서도 더 노예로 취급받는 이방인 노예로 자처하신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제자들이 보기에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고, 그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기고자 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만류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과 8절을 볼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말하죠.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가 짐작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가 실제로 한 대사를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잘 정제돼서 표현해놨지만 베드로가 실제로 한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주님이 나의 씻기신다고요 발을? 이렇게 말했어요. 문법적으로 안 맞게 앞뒤가 막 뒤틀려서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 노예에게도 시키지 않는 일을 지금 하시기 때문에,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인 이방인 노예가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깜짝 놀라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 당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앞에서 스스로를 가장 천한 노예로 여기시며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비천한 노예를 자처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기 원하셔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현대에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예수님처럼 노예로 여기면서 노예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본을 생각해 볼 때에 주인의 자리만 좋아하고 노예의 자리를 싫어하는 신앙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 위를 걷고 있는 참으로 위험한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본에서부터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신 모습은 교회가 배워야 될 모습이고 따라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는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한 노예가 밖에 나가서 주인이 시킨 대로 하루 종일 힘든 육체 노동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한숨 한번 돌리고 다리 한번 쭉 펴보려고 했더니 주인이 불러서 저녁을 준비하라고 시키게 됩니다. 정작 지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 힘이 들고 배가 고픈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인데, 노예는 자신의 배고픔을 참고 주인의 저녁을 준비하고 심지어 주인이 저녁을 먹는 동안 옆에서 시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김을 다해도 주인은 그 노예에게 단 한 번의 감사 인사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노예의 태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며 교회인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될 모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내가 건강하고 풍성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일은 매 순간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자리만 계속 찾아다니며 은혜 받기만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연적으로 풍성해지고 자연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음식만 골라 먹는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도 좋은 음식과 함께 적절한 운동도 병행돼야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풍성한 신앙을 위해서는 은혜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그 후에 스스로가 노예임을 알고 노예의 자리로 내려간 것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예의 자리로 내려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천한 일, 그것이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위에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 그것이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이 노예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노예의 자리로 내려간 성도는 섬김의 대상,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이 제자들 중에는 불과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할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발 씻음의 대상, 섬김의 대상을, 십자가를 짊어지는 대상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정말 미운 사람도 만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도 만나고 나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위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서야 될, 내려가야 될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 사람 앞에서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우라통이 터질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이고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힘들 것이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라는 아픔 속에 빠져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하여 노예처럼 발을 씻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노예가 받는 형벌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노예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일, 가장 천한 일, 가장 힘들어 보이는 일, 가장 하기 싫은 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노예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살얼음이 아니라 단단한 땅 위를 걷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살얼음 위는 그 어느 곳보다도 위험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노예의 자리는 싫어하고 주인의 자리만 좋아하는 위험한 살얼음 위에 있다면 우리는 얼른 그곳에서 발을 빼고 든든한 반석 위로 믿음의 발을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자신의 옷을 벗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을 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옷을 벗으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벗으신 겁니다. 우리도 모두 예수님처럼 이 주인된 옷을 벗고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는 은총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살얼음 위에서 발을 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 주인의 옷을 벗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은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불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 인생의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을 맞아서 이 시간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주인의 옷을 벗으시고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잠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오시면서 종이를 한 장씩 받으셨을 거예요. 이 시간에 그 종이에 볼펜을 가지고 한번 그 종이를 채워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나의 한없이 약한 연약함,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 그로 인해 주어졌던 인생의 모든 절망, 내 안에 가장 후회로 남아있는 일, 해결되지 않은 마음속 아픔과 상처,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생의 죄악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녹아지기 원하는 회개의 제목들. 이 시간에 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종이의 빈 공간들을 채워나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지는 은혜와 역사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그 십자가 앞에서 종이를 잠시 채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